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100일 그 100여일 만에 시내산이라서 이제 율법을 받아가지고 주신 말씀이 이제 쫙 선포되고 있습니다. 선포되고 있는데 그 20장부터 선포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 1절에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아론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모세에게 하나님께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올라왔을 때 2절에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 모세만 가까이 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 말고 백성은 아예 산에 올라오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그 간격이 있는 거죠. 간격. 이게 이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하기에는 굉장히 두려운 분, 멀리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후부터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후부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삶 속에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늘 느끼며 삽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살고 있는 거죠. 주님 그러면은 가까이 계시고 그 주님을 늘 느끼고 같이 호흡하고 생명을 나눈 존재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3절에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말로만 한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이 자신들이 말로 한 걸 이제 지키겠다. 어떤 행위, 확증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게 제단을 쌓은 겁니다. 4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12기둥을 세우고 청년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청년들이란 말이 나오죠.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동참하게 한 거죠. 소를 잡게 했다라고 하는 것,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청년들이 주도가 되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제사를 주도하는데 청년들이 옆에서 도왔다는 거죠. 아주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피를 여러 개의 양푼에 반씩 담았죠. 반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낭독하니까 7절에 다시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입으로 고백하게 한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 피를 그 양푼에 있는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다. 그렇습니다.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양푼에 있는 피는 백성들에게 뿌렸다.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관계냐면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죠.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의 생명 안에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의 생명. 한 생명을 나눈 자가 되었다. 둘이 이제 하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걸 이제 맹세한 거죠. 확증한 겁니다. 확증. 결혼식 하면은 결혼 서약하죠. 결혼 서약합니다. 그걸 지키기로 확증하는 거죠. 그걸 잘 지키면 이제 부부로 평생 사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율법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지키지 않으면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 언약의 피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한 겁니다. 선포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의 생명을 공유한 존재가 된 거죠. 존재가 된 거죠. 예. 피로 이제 하나가 된 거죠. 언약의 피죠. 언약의 피죠. 예수께서 그 마지막 성찬할 때도 그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건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래서 그 언약의 피를 마시게 했죠. 마시게 했죠. 예.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 피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피. 그러니까 피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생명을 나눈 관계를 하죠. 한 생명을 가진 관계다. 그래서 원래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 예배 시간마다 이 성찬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제 말씀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그 성찬식이 많이 약해졌는데 그 우리 개신교를 제외한 그 정교회나 가톨릭이나 성공회나 다 예배 시간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 가지고 예수와 우리가 생명 안에 하나다. 이렇게 한 생명을 나눈 존재다를 계속 확인하는 거죠. 확증하는 거죠. 확증.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이걸 이제 계속 이제 확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로워진 거죠. 새로워진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피를 뿌림으로 이제 새로운 언약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9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올라오라 해서 그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봤다 그랬습니다. 그 발날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원래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사상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얼굴을 본 자는 죽는다.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원뜻은 그 리더입니다. 리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렇죠. 왜? 이제 언약으로 하나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 올라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올라오라. 하나님의 어떤 허락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선 자들, 언약으로 하나가 된 자들은 하나님 얼굴을 봐도 손을 대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셨다. 예, 먹고 마셨다. 예, 기쁨으로 먹고 마셨다. 그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랍니다. 예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제 그렇게 부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리 된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라고 불러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부르냐 하고 뭐 야단을 치거나 뭐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자가 된 거죠. 예. 하나님이 오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불러주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모세에게 산에 올라와라. 그런데 네가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줄 것이다. 이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죠. 예, 변하지 않는. 내가 이제 주는 것은 이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 영원히 지켜라. 그리고 영원히 가르쳐라는 거죠.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 그래서 장로들은 기다려라. 하고 산에 올라가니까 이제 구름이 산을 가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산을 가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 그걸 이제 밑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예. 맹렬한 불같이.
그리고 거기서 40일 40야를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제 그들을 내 백성이다 인침의 사건이죠. 오늘 말씀에 나온 건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와 새 언약을 세운 거죠. 새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언약을 2번이나 확정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는 것. 매번 고백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들이 이제 제사를 드렸다 그랬죠. 제사.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우리의 예배로 나타나는 거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거. 예배는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나오지만은 백성들이 함께 하는 거죠.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잘못된 문화가 이제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예배하는 것이 이제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그렇게 돼 있지만은 그게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출석률이 한 30% 떨어졌다 그래요. 지금 또 집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 예배.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어떤 행위가 있어야죠. 올라가는 행위, 내가 발로 걸어가는 행위,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자세, 옷깃을 여미고 하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함께.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있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고백 있고 예배 드리고 또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그 고백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오늘 또 똑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아멘 하고 이제 흩어지죠. 흩어져서 이제 식사 공동체를 나누는 거죠. 식탁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식탁 공동체가 마련되는 식탁 공동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행위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예배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많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